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부흥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고 배운 바 있었어요. 성령 충만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길은 제시하지 못하고 강사 목사님이 떠나셔서 그 바통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우 시리즈를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우 성령 충만,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지를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그들이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얻었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며, 특별히 우리는 40일을 걸어가며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는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되었습니다. 2장을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함께, 또 더불어, 다같이, 한 곳에 라고 하는 표현들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한 곳은 어디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였던 숫자가 120명이나 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처형당하실 때에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 옆에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몇몇 여인들을 빼놓고는요,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걱정되고 자신들이 당할 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박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꼭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분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일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감히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제가 둥실둥실 뜨더니 말입니다, 갑자기 저 천장이 열리더니 말입니다,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 이건 충격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이건 놀라운 일인데 이들은 이것을 팩트로, 사실로 이것들을 받아들였으니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충격과 그 환상과 그 설레임으로 마치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듯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더욱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즐겨 머무셨던 곳,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시선, 때로는 예수님 가까이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온기까지도 그들은 추억하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누렸던 평화, 그들이 누렸던 어떤 용기,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 예수님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게 더 파장에 파장을 일으켜 메아리가 되어 울림이 되어 그들 마음 가운데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 이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분명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는데 한꺼번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동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같은 마음임을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이게 그들의 모임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더 붙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더해지고요, 열심이 더해지고요, 기도 소리는요 더 커지고요, 그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도전받기도 하고요,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 옆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확인된 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흥의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오늘 검색어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하여서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대학인데요, 그 신학교 채플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채플에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쯤 되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또다시 모이고 또다시 모이고 밤새도록 이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까 했는데요, 아니요, 이 예배가 24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날 며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몇 날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점 소문이 퍼지고 미국은 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끊이지 않는 예배, 마음껏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 예배 릴레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마치 이 기사를 보는데 저는 무엇을 떠올렸냐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단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물을 내놓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기 시작하고요, 지갑을 열어서 자신의 것들을 다 쏟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쏟는 손길들이 있고요, 또 정말로 필요한 이들이 가져가는 손길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질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세요? 여러분,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돈을 쏟아놓는단다, 이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모아서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겠어요? 나의 주관대로 살고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성령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데 오셔서 이것이 자신이 어떤 너무나도 분이심을 질서 우리에게 있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각자에게 진행되어져 있고, 가르쳐 주세요. 이 운동은 오늘 지금도 성경의 계속 말씀 보니까 성령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간에는 그의 이것에 대해서 필요에 너무 따라 임하는 섣부르게 모습이 성경에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판단하지 있습니다. 말자. 그냥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참 아닐까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조심스러운 대해주세요. 견해도 있고요. 성령이 또 격려가 다른 필요한 한편에서는 자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용기와 과연 위로의 무엇일까? 성령으로, 이것에 치유가 대해서 필요한 좀 자는 주목하고 치유와 회복의 성령으로, 사람들이 절제가 이제는 필요한 자에게는 너무 그의 많이 모여서 과함과 인산인해를 넘침에 이루어서 대하여서 며칠 전에 못 제가 견디는 검색을 마음으로 해보았지만 내가 이러지 여러분,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절제하는 에스베리 마음으로 치프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임하세요. 없어서 각 이 사람에게, 예배 각 사람에게 투소를 옮긴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검색하지는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청년들도요, 그 이야기에 도전되어 그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3.1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 독립운동도 말입니다. 다 모두가 용기를 내어서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집 저 집에서 하나 둘씩 모이는 겁니다. 누나도 오고 동생도 오고 형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아저씨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모이고 어린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같이 한 가지 이 땅의 염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 독립, 이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일제의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소리내어 외쳐 부르짖으며 태극기를 만들며 그것들을 흔들며 자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 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3.1 운동을 기념하며 태극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리자리에 태극기를 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부대는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젊은이들 가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마음들은 바로 부흥의 아주 좋은 예시들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의 선물을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한 걸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에서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비유를 보세요. 첫 번째,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알 수 없는 사이에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에 이게 바로 후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준비하신다.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 적절하고 탁월한 비유입니다. 산들바람이 아니라 순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성령의 이 물결과 이 은혜가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 끝은요, 1초에도 몇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불의 모양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말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도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요, 어떻게 구하는가? 성령 충만을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나의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어떤 힘, 파워, 현상, 어떤 열기,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이여 내 안에 꽉 채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먼저 소멸하세요. 불로 비유되어졌지요. 불이 싹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를 소멸하세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먼저 소멸하세요.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 회개와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돌이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좌정하세요. 좌정할 때 이 좌정은 좌석하니라는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심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손수건을 흔들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니? 아니면 거기에 너의 영광도 들어있니?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니? 아니면 너의 기쁨도 있니?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니? 아니면 너의 소원이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나의 누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기뻐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난다면, 내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는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성령 충만을 놓친 겁니다. 그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를 통하여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낯선 표현이지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문장을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교회에서 잘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체감적으로 이게 확 들어와요. 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안다면 어색한 표현을 한번 잘 소화시켜 보세요. 성령님을 존경해 보세요. 성령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주님께서 잘하시니, 성령께서 잘하시니 저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라고 성령님의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좀 다르게 다가오시죠. 성령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성령님을 막 끌어당기면서 내 안에 채우는데, 아니요,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압니다. 성령님 언제나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뭔가 막 시원해지고 방언을 하는 게 그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와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이에게는 그의 과함과 넘침에 대해서 아, 이게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절제하는 귀한 마음들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오늘 성령님이 각각 임했던 것처럼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형편과 나의 아픔과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질문해 볼게요.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의 길이 그 이름 안에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길은 여러분, 나의 것을 더욱더 비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내 자신을 비워내는 걸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모세 말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했을까요?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목해 보세요. 그 광야가 신령한 곳이어서? 아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 마음이 고운밭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비로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도 있고 유대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 8명의 명단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군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마음이 가난했어요. 다른 7사람들보다 그 사람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고운밭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낮았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가난한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요,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고운 밭이에요. 고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돌멩이도 없고요, 잡초도 없고요, 가시덤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의 마음이 심기어지는 것마다 그 안에 잘 심을 수 있는 밭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의 마음은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함께 모이십시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출 때 성령 충만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3년도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단비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성령의 단비를 구하라. 나의 새로운 인격을 주 앞에 구하라. 성령의 열매를 주 앞에 구하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새해부터 시작해서 그것 달려온 거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동사라고 저는 표현해요. 주님과 동행 40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를 찬양은요, 비 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3월달에도 이 찬양 부를 것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
비주